저를 보신 분들 많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몇 가지를 집중해서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백두산을 꼭대기까지 6번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백두산을 6번 올라갔는데 이 백두산은 특이한 산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600m 아래 호수가 있어요. 호수의 깊이는 400m쯤 되는, 흔히 사람들이 그것을 천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백두산에서 천지를 바라볼 때 하고 감탄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정말 그 놀랍고 멋있는 장면 때문에 감동을 안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1년에 한 석 달 정도만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산입니다.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가 하얗다. 제가 머리가 하얗잖아요. 백두라는 뜻이,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불러요. 하얀 게 길다. 9개월은 사실은 눈에 덮여져 있는 산이에요, 백두산이. 그래서 6월 15일에서 9월 15일까지만 개방을 했는데 요즘엔 조금 더 개방 날짜를 늘렸어요. 근데 그 6번 가운데 5번은 집차를 타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 100m만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 천지에서 내려오는 장백폭포라고 있는데 그 폭포 쪽을 거슬러서 한 1500m를 등산을 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그래서 올라갔더니만은 똑같이, 특별히 저는 6번 올라가서 6번을 다 천지를 본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 봐요. 몇 번 가도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5번의 천지를 봤던, 쉽게 올라가서 봤던 천지의 장면과 어렵게 힘들게 올라갔던 그 산꼭대기에서 천지를 보는 것은 전혀 달랐어요. 울컥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감격적으로 와닿았어요. 천지가. 그런 감동. 제가 오랫동안 예수님이 다니셨던 갈릴리 바다를 보고 싶어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 갔다가 새벽에, 이른 새벽에 나가서 갈릴리 바다를 쳐다보면서 받았던 감동과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성경은 쉽게 말하면 쉬운 책이지만 어렵게 보면 어려운 책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로마서 8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또 산을 넘어서 가장 높은 최정상에 올라간 곳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마치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그러니까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로마서,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산 중에 산, 높은 정상에 올라간,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우리 임직자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표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누구를 표절하는 것이냐? 표절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논문도 그렇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971년, 그럼 이제 부지런히 목사님 나이가 몇인가 계산하겠죠? 아직 70 안 됐습니다. 1971년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던 최훈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자다가 꿈을 꿨는데 고등학교 빡빡머리의 고등학생으로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설교였어요. 그때 들었던 설교가 50년 만에 제가 다시 꿈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물론 짤막짤막하게 들려왔지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 복귀하는 마음을 갖고서 이 설교가 준비됐어요. 오늘 그 설교 내용은 오늘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왜냐하면 끝나고 바로 가야 됩니다, 서울에. 오늘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정죄함이 없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거기 정죄함이 없다,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크리스토라는 말을 164번을 사용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초보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성숙한 고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단계로 가야 돼요.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함께 살았어. 그게 신앙이 뛰어난, 신학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엔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국회에서 법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법이라는 게 자꾸 바뀌어요. 속도가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60km로 평생 운전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50km로 바뀌어갖고 카메라에 사진이 찍혀서 와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라고 하고 있고, 법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법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법. 그 법이 뭐냐 하면은 죄와 사망이 법이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 죽고 망하는 사망이 법이에요.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고 망해야 되는, 사망에 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더 큰 법. 여기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이는 특별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되는 상위법, 제일 높은 법이에요. 이 법보다 더 높은 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정죄를 받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지만, 재림 예수님은 오신다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의인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봐요. 이제 권사님 되실 분들을 봅니다. 의인, 죄인, 의인. 여기 성도들을 봅니다. 의인, 죄인, 의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보시질 않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통해서 보니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저 사람 바로 의인이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하늘의 백성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자, 우리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였다, 외워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성경이 여러분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극동방송의 어떤 목사님과 편지를 쓰다가 내가 극동방송이 말하는 게 틀렸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맞다, 편지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로마서를 한 100번쯤 읽고 나서 얘기하자. 자기 100번 이상 읽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에 한 번씩 100일 동안 로마서를 16장까지 되는 것을 100일 동안 100번 읽고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때는 젊고 머리가 좋아서 로마서를 몽땅 외워버렸어요. 100일 동안에.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바뀐 성경보다 그냥 머릿속에 옛날에 외웠던 성경이 그대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 위하여.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위하시는 분.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뭐 축배를 들고 뭘 하면서 뭐라 하냐면 위하여 그러죠.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우리를 위하시는 분.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위해 주셔요. 자, 위해 주신다는 것을 제 모교의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세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첫째는 함께 하시는 분, 두 번째로는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도우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한 가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함께 하시는 분.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 함께 하시면 끝까지 함께 하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위하여. 우리를 위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든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바로 위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 권사임직 받으시는 분들,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자, 두 번째 그랬죠. 함께 하신다라는 거 말고 뭐라 그랬죠? 우리 편이 되주세요. 내 편이 되주시는 분, 내 편이 되시는 분,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나를 지키시는 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축도를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파수꾼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위하신다는 말은 바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나 언제나 지켜주신다. 또 한 가지의 뜻은 내 편이 되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내 편이 되주신다. 싸움을 한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했더니만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연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이성적인 것으로 굉장히 발달한 집사님인데 목사님 설교가 틀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틀렸던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과 남자 한 분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주차하는 데 있어서 서로 네가 잘했다 내가 뭐 잘했다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 남자가 여자분을 붙들고서 막 미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가 잘했나 못했나는 건 나중 문제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남자는 덩치도 커요. 이 상황이,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말려야지 하면서 가고 있는 중에 한 4살 5살 먹은 그 여자분의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이놈이 이 꼬마가 그 남자의 넓적다리를 갖다 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비명을 그 남자가 지르고서 막 소리 지를 정도로 그냥 완전히 깨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뭐 이제 진단서 띈다 뭐 어떤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꼬마이한테 물리고 무슨 진단서냐,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면서 이제 야단치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하해시키고 이제 보냈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아들을 두려면 이른 아들을 둬야 된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피해를 입는데 가서 뜯어 물어야지. 강아지도 무는데 아들이라면 물어야지. 그랬더니 저보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대요. 그냥 목사님은 그냥 사랑해야지 뭐 그랬네. 자, 물어야지가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간담회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때 생각하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무조건 우리 편이 되주시겠다, 그 뜻이에요. 무조건 우리 편이 되주시겠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연약해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야, 내 편.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비싼 게 어디 있어요?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거 안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들 주신 주님, 딴 거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주신 주님, 다른 것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그 믿음.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 첫 번째가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신다. 세 번째, 우리를 이긴 자가 되게 하신다. 이긴 자. 우리가 14만 4천 명 신천지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긴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긴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긴 자예요.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완전수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어떤 이긴 자가 되느냐,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놀라운 말씀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긴 자. 여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나 육적 세계나 공간적인 세계나 시간적인 세계나 많은 것들, 이 모든 것, 종합적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긴 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 이긴 자가 되게 하겠다.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이기고도 남았다. 이기고도 남았다. 남는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함께 쌀을 사러 가요. 지금처럼 10kg, 20kg 파는 것이 아니고 쌀 가게를 가면은 이제 말이라는 게 있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오는 거 등불, 그 말이 있잖아요. 한 말, 두 말. 그러면은 이제 쌀 가게 아저씨가 이만한 이제 양철, 나중에 스탠드로 바뀌었지만 그거 갖다 쌀을 갖다 크게 받아갖고 쭉 붑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가까이 가서 말을 흔들어요. 왜 흔들죠? 많이 들어가라고. 근데 꼭 그 아저씨가 쌀을 갖다가 이렇게 가득 이렇게 수북하게 해요. 근데 수북하게 하고 그냥 주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만한 막대기를 갖고 쫙 밀어요. 어디까지 미느냐? 보통 한 10분의 9까지 밀어요. 끝에 이만큼만 남겨놓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착 보고 있다가 절반쯤 미는 것 같으면 그 손을 꽉 잡아요. 그때 나 우리 어머니 힘이 그렇게 센 것을 처음 봤어요. 쌀가게 아저씨의 팔을 꽉 잡습니다. 고만 밀어라. 언제나 절반을 뺏어갖고 오는. 저는 그러면서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풍성함이 뭔가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풍성하게 해주겠다, 넉넉하게 해주겠다,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우리가 누구냐? 바로 이기고도 남는 사람이 된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봅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돼요. 예수 안에 등록이 됐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됐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세 가지.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해방시켰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편이 되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언제나 우리를 세 번째는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 일들, 오늘 이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정말 좋은 귀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힘있게 쓰는, 든든하게 쓰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잘 알아요.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제가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좋은 목사님이에요. 귀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과 함께 가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같이 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긴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위하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